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린 양희만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금요 집회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한정식 드시다가 오늘은 삼각김밥 드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원래 좀 저는 메시지를 할 때 강해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번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잠깐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사인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29살에 하기로 결심을 한 후에 교목을 준비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간 지가 지금 17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14년이 되던 해입니다. 14년이 되던 해가 제가 학교 사역하는 지가 딱 중반에 접어든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던 14년 그리고 남은 14년을 생각을 하면서 이 후반전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축구할 때 팀 짜고 나면 제가 이제 가끔 운동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서로 자기 편 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하면 꼭 한 골씩 넣었거든요. 네. 안 믿기시죠? 제가 슛돌입니다. 슛돌이. 네.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점점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동을 좀 더 해야겠구나, 나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또 크로스핏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을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몸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하는데 몸이 더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백뇨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단백뇨가 뭐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제가 제 건강을 과신한 나머지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의사가 이제 위험하십니다.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무슨 내가 투석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상의 삶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수치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이제 혈관 이식 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쳐다도 보지도 않던 병원에 눕게 된 거죠. 여러분 신장 투석의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 온 몸에 모든 것들이 피 안에 담겨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안에 피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쓰레기들도 있죠. 독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독소를 다 걸러주는 게 신장이거든요. 이 뒤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면 보고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어디를 봐야 될지 어색한데요. 사람을 안 보고 화면을 보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근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있는 두 신장이 이 피에 있는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니까 온몸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계속 오겠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팔 수술을 하러 갔는데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혈관 이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혈관이 일어나면서 두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이제 병원에 가서 신장 투석실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영화에서만 보던, 죄송합니다, 좀비들이 쫙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좀비가 제가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사기 한 5배 정도 되는 바늘을요 이 양쪽에다 꽂아가지고요, 한쪽은 피를 빼고 한쪽은 피를 넣는 거예요. 그 사이에 투석기에 피가 들어가서 제가 신장이 못하는 이 독소 제거를 투석기가 다 한 다음에 4시간 동안 그것을 해야 정상적인 피가 돼서 다시 일상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첫 투석을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저에게 힘이 되었고 실제로 저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제가 저에게 힘을 주셨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 5절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찬양 중에도 있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했지만 하나님 제 후반전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투석을 하면서도 마음의 에너지를 잃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마음 먹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딱 누울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저 자신에게 의식화를 했습니다. 이 상태를 나는 새로 규명을 해야겠다. 나는 지금 아파서 투석을 하는 거지만 힘들게 투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이 꽉 짜여지고 바쁘니까 일주일에 3번씩 하루 4시간씩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일주일에 월수금이죠. 월수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누워서 읽을 책을 가져갔습니다. 한 일주일 읽고 피곤해서 못 읽겠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가급적이면 가서 생각나는 사람 또 위에서 마음의 중보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좀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석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한 주, 2주, 3주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투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뀌어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첫 번째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요, 저는 그 전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뭐가 보였는가 하면 제 개인적인 좀 좋아하는 게 제가 디자인을 좋아해서요. 저는 건축물이나 인테리어나 새로 만들어진 간판이나 나무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길에서. 그래서 그런 걸 늘 보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눈에 그런 게 안 보이고 큰 글씨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 요양소, 재활치료센터, 의료기기 이런 거 안 들어왔거든요. 의료기기, 특히 제약회사 이런 것까지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가 아니라 제 삶의 자리가, 제 눈높이의 자리가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제 상태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차를 딱 세웠습니다. 근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서 넘어가는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 표정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요, 이러고 쳐다보는 게 뭘 쳐다보나 했더니요, 어떤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을 타고서 싹 지나가는데 그걸 이 사람이 보고요, 입을 벌리고서 부러운 듯이 이렇게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서.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겹게 길을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구나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이 나도 30년 남았구나, 나도 이제 이렇게 늙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세상에 조금씩 약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저랑 가깝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요, 참 놀라운 게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건강한 사람은 모르고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게 건강이라는 것이었어요. 들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어야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껏 먹고 빨리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운동 안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습관이 안 됐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깨닫죠.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러나 잃었습니다. 이러한 제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올 수 있었는데, 처음 의사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저의 이 쓸데없는 자신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자책과 후회도 들었지만 또 한편에 지내보니까 또 새로운 깨달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아래로라고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래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뭐 강남의 모 동료에 뭐 얘기만 하면 아는 동네인데 거기 아무튼 뭐 뭐든지 부러움이 없는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걱정 한번 안 해보다가 자식들이 갑자기 일탈하거나 자식들이 갑자기 삶이 무너지거나 이럴 때 너무너무 당하고 힘들어 하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청소년 정신과, 경찰서, 청소년 수용 장소들 이런 데들. 근데 그런 곳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게 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 있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끝난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을 또 케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공부를 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 오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케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이 많지만 제가 투석을 하고 거기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투석기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다 알아요. 간호사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을 때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목사한다고 나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르르의 삶을 미리 예상하고 건강했을 때, 있었을 때 그걸 준비하고 들어가는구나. 이 세상에 그래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회복이 가능하구나. 제가 의사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야, 대우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거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마트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병원 다니면서 딱 깨달은 게 그 많은 사람이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려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일상을 상실한 사람이 느끼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 아십니까? 근데 일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슛돌이가 장애 2급이 된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제 삶이 서게 되었습니다. 투석 환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애들한테 티 한 번 안 냈습니다. 실교시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6시부터 준비하는데 20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끝나고 정리하는데 20분. 이게 사람이 아파 보니까 그걸 또 깨달았어요. 내 주변에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근데 함께 해줄 수는 있는데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건강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 늦게 10시, 11시에 늦게 나와서 차를 타고 집에 갈 때는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 밀려왔습니다. 이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했을 때 가졌던 일상의 의식과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몸은 이렇게 됐지만 제 마음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그 자리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지금 나는 환자이고 그나마 투석을 해서 낮에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이틀마다 투석을 하니까는요, 제가 참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갑니까? 이틀마다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식을 제한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하고, 제가 스스로 겸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몇 가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내가 몸이 이렇게 됐으니까 마음도 조금 낮추고 내가 이번 기회에 좀 더 공감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겠다. 내가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공감하는 걸 느껴야겠다 해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한 게 그거였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같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요, 다들 좀 좋은 분들 계신데 예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짜증을 내요. 아니, 도와주는 간호사한테 막 짜증을 내요. 막 화를 내요. 제가 보니까 이게 투석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격 장애도 있으시더라고요. 막 반말을 해요. 막 막말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매주 한 번씩 도너스를 사줘야겠다, 간호사들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에 3분에서 투석을 했는데요, 그 동네 진짜 맛있는 도너스 집이 있어요. 도너스만 하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매주에 한 번씩 10개씩, 간호사가 8명이었는데 10개씩 싸가지고 갔습니다. 계속 매주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했더니 간호사들이 이거 왜 자꾸 가져오세요? 안 가져와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안 가져갔더니 도너츠 안 가져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투석할 동안 계속 사갔어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가 와서 바늘을 찌를 때 저보고 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따만한 바늘이 여기를 푹 쑤시고 훅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게 혈관을 잘못 찌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뺐다가 다시 꽂아요. 그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쇠가 제 몸에 들어가는 기분이거든요. 어쩔 때는요 30분을 꽂았는데 안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럴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꽂고 나면 감사하다 그러고 늘 웃으면서 대하고 늘 이랬어요. 그나저나 아쉬워서 어떡해요? 제가 1년밖에 못 보겠네요.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제가 곧 나갈 거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푹 쉬세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봐도 제가 제일 밝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밝게 지냈어요. 간호사들 중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목구멍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또 이렇게 또 혹시 그럴까봐 제가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아무튼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삶을 지내게 돼서 제가 애쓰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저한테 되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불꽃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일날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침에 못 일어났거든요, 아파가지고. 교회를 좀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투석을 시작한 다음에는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강하게 하나님께서 새터민교회와 맹인교회를 가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 다 이렇게 가봤는데 새터민교회를 다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터민교회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무조건 인터넷 찾아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온 분들 한 4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끝나고 얘기를 들었더니 새터민교회가 우리나라에 5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하시고, 반은 한국인 목회자가 북한에서 온 분과 결혼한 분들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하나님 또 이끌어 주신 이런 걸 얘기를 쭉 해주는데 참 얘기 나누면서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군포에 새터민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알아봐 주겠다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포에 있는 새터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요, 정말 외지고 외진 구석에 있었어요. 교회가 월세를 하는 교회였는데 이런 상가 건물이 아니라 개인 집 지하
개인 집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월세를 겨우 내고 다니시더라. 교인들이 한 12명 정도 모이셨어요. 근데 그 북한에서 오신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전 제 뒤에 한 50명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설교를 막 그냥 우렁차게 하시는지.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 의외로 북한에서 온 분들이 참 순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는데 북한 사람들은요,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개수도 안 돼요. 이게 어렵지만 콩 하나로 나눠 먹는 정신으로 살아왔다 그래요. 예. 여러분, 체제는 정말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적이고 따뜻한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각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저는 이제 뭐 어느 교회 가는 기본적으로 반주자가 다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거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피아노 이제 레슨을 막 배우기 시작한 교인이 피아노를 치는데 예배 드리는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부르는 찬양하고 반주가 달라요. 달라가지고 뭐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요, 또 매주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이 있는데 그 어느 날은 자, 오늘은 아무개님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딱 나왔는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렇게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잡고 막 계속 막 이렇게 부르시는데 갈수록 막 고조가 되는데, 여러분 반주가 없이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근데 제가 진짜 반주 없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부르는 찬양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새터민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느끼는 게 많이 있었지만 새터민교회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새터민교회 남한 사람들이 가서 사기를 쳐가지고요, 그 착한 사람들 사기를 쳐서 돈을 떼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부서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교회 11조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고맙게도 되게 이게 인도하시면은지 그 목사님이 북한에 오셨는데 그분이 신유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일주일에 3번씩 해주셨거든요. 이분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암 환자들을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기도해 주는 동안에도 5명 이상의 암 환자가 나으셨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저는 이거 어렸을 때 부흥에 다니고 이럴 때만 보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북한 특전사 출신이시고 평양에서 대학 나오신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 믿을 줄 절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탈북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셨는데 여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 신유 은사가 생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큰 걸 하나 배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이 투석 중에만한 탈북 목사님이 기도를 다니시고 전국에 다니시고 해외로도 다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애쓰시고 사시는데 정말 힘드신 적 없으세요? 이사역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드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제입니까 했더니 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연락을 안 한대요. 그리고 연락을 하면은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 이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계속 그분하고 있으면서 통화하고 이런 걸 지켜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있나,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서 치유를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 주지 마세요. 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저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고쳐주지 마세요. 감사도 모르는 사람을 왜 고쳐줍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왜 그런데 저는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뜨거워서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아홉은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아셨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요. 사람들이 감사하러 안 올 수도 있다고 아셨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긍휼이 커서 고치신 것이지 그들이 감사할 것이라고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미숙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도 은혜가 임하는 이유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송명희 씨가 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너를 향한 사랑이 없었던들 내가 내 몸을 버리지 않았으리라. 나에게 너를 향한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치 않았으리라. 너를 향한 그 사랑, 너를 향한 내 은혜가 나의 몸을 아프게 하였구나. 너를 향한 그 사랑, 너를 향한 내 은혜가 너의 죄를 깨끗게 하였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하시는 그 세타임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 투병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지금도 목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는 동안 또 여러 교회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제가 좀 놀랬죠. 요즘 뭐 개독교 그러는데 의외로 정말 크지 않지만 신실하게 목회하고 양육하고 가족처럼 사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1년 동안 교회들을 다니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발견한 것, 그냥 교회도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전체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건 뭔가 하면은요, 지금요 교인 난민 시대입니다. 난민 시대.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있자니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를 못하겠고 이곳을 떠나자니 인간관계 때문에 떠날 수가 없고 전전긍긍하면서 설교를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남중앙교회 강단에 서는 모든 사역자들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하나님의 충실한 말씀의 메신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또 돌아다니면서 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는 봉사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대안학교,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 선교사 자녀들, 특히 12년 동안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특별전형으로 들어오는 선교사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발런티어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투석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놀랍게도 제가 토요일 날 주일에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게 된 게 제가 이거를 할수록 제가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됐던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와 힘이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또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때를 우리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의미와 보람이 있는 일을 찾아서 시작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1년 투석을 하니까 마음이 좀 낮아져서 그런지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이브 더 칠드런 광고 나와도 눈물이 나고, 기아 대책을 봐도 눈물이 나고, 국경 없는 의사회를 봐도 눈물이 나고. 근데 눈물이 나니까 이게 주머니가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부했습니다. 네. 제가 참 감사한 게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장애부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장애부서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장애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애부서를 해보니까 3년을 했는데요, 장애부서는 해도 보람이 의미가 없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도 애들이 못 이해해요. 설교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을 해도 애들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왜 교육을 합니까? 애들이 달라지지를 않는데 정신지체가 돌아옵니까? 발달장애가 좋아집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게 변화가 없으면 이 사역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마지막 그 부서를 3년 하고 떠날 때 제가 얻었던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하겠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넘쳐나지만, 나 예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람, 무언가를 주겠다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그들에게 주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걔네들을 위한 것이 나와 동일하다는 약속은 유효하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무튼 이 투석의 기간 동안에 몸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요. 제가 오죽하면요, 참 저도 대단해요. 제주도에 가서 투석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바람이 좀 맞고 싶어가지고요. 제주도 가서 투석 받는데 건강한 사람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투석을 받고 그러니까 또 신비한 경험을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게 참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약해지고 나니까요, 저랑 좀 까칠했던 사람들도 저를 부드럽게 대해주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보통 때 나한테 말 안 하고 피해 다닐 사람인데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악수도 한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좀 불쌍히 여겨지는 게 괜찮구나. 센 거보다 약한 게 괜찮구나. 자,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아무개 씨 아세요? 네, 아는데요. 했더니 네, 오늘 왔다 가셨는데요. 그래서 왜요? 제 사촌이 거기 왜 왔다 갔죠? 했더니 신장 이식 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잘 맞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사촌 동생 둘이, 미경이, 혜경이가 왔다 간 거예요. 둘 다 오빠에게 해주겠다고. 근데 제가 더 웃겼던 게, 그 중에 한 조카는 좀 술을 잘 마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신장 이식 받을 때 술 잘 마시는 사람 신장 이식 받으면 술 마시게 된다고. 근데 제가 조카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학교 졸업한 애가 저한테 기증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냥 학교 같이 다녔던 학생. 제가 너무 고마웠지만 내가 너한테 사랑받고 부모님한테 미움받을 순 없다. 부모님 생각해서 정말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고독보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4명의 기증자가 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한 줄을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저희 형이 금식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셨고요.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제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외사촌이 저를 찾아왔죠. 제 외사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내가 해야겠다고. 한사코 말렸지만 이미 가족회의를 끝내고 왔습니다. 신랑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2달 후에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저는 서두르지 않았는데 저희 외사촌이 서둘러서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자고 해서 이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6개월에 요양기를 마치고 제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참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 학교에서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투석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길을 다 하나하나 사인을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진로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개발해서 아이들의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북한에 대한 북한 사람들 만나고 북한 인권단체 다니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교육연수원에서 제가 회복기 6개월 동안 120시간 연수를 3개월 동안 이수를 해서 북한학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교육 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전공을 하든 물론 지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지만 통일이 된다면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수업을 개발해보게 되었고요. 제가 아래로의 경험을 하면서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싶은 사회학을 하고 싶은 친구를 또 모아서 아래로가 하는 주제로 해서 사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수업을 지난 학기에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교육학 수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또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나름대로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 병석에서 간절해져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즐겁습니다. 요즘에 저 이 마음 주신 게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 자신에게만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내 자신에게만 해야 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복직을 한 후에 이제 여러 곳 다니면서 이렇게 발런티어 강의하는 것보다 한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투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출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서 터널을 지내는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려울 때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봐야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외사촌이 저에게 신장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를 듣고서 기도했대요. 제가 꼭 하게 해주세요. 근데 신장 이식 서로 해주고 나서 병원에 2인실에 서로 누워서 2주 동안 대화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사촌이, 희만아, 내가 5년 전에 암투병 했잖아. 내가 그때 성격 진짜 많이 바뀐 거 알지? 이 친구가 좀 깐깐했거든요, 진짜. 근데 암투병 하면서 이 친구가 마음에 있는 바늘이 다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신앙도 새로워졌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졌고요. 내가 2달 여기 좀 아파서 네가 평생 안 아프다면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했어.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주는 자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경험 통해 저는 가장 큰 것을 받는 자가 되었던 거죠. 제가 주는 자가 있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1년 동안 여러 교회, 새터민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일상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쉬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자유인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나 여러분, 2-3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늘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달 가까이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스스로 강한 것보다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약해야 남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티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의 시기에 준비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와 아브라함 조카의 그 양치는 목동들이 서로 싸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그때 롯이 굉장히 이기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눈을 들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봤죠? 아주 비옥한 땅을 봤죠. 그리고 거기를 가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글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미 아내를 한번 잃을 뻔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혈육을 또 한 번 잃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재산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카 롯이 그 지역에서 전쟁이 나서 사로잡혀가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에 남아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용사 318명을 기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고 좋지 않은 곳에 남았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계 정세를 볼 때 뭔가 이 악의 세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정의로 움직일 수 있는 특전사 316명인가 16명에 18명을 키웠던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어려움이 시기에도 아브라함은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와 인민들을 다 데리고 오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의사 친구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감신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 준비할 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 1년 넘게 만에 바라봤는데요.
성찬이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1년 만에 만나자마자 희만아,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냐? 제가 너 지금 장난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넌 나의 진정한 친구냐? 야, 너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나온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다 필요 없고 넌 나의 진정한 친구냐? 나 네 친구야. 그랬더니 아니 진정한 친구냐고.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얼른 대답해. 넌 나의 진정한 친구야. 그래서 난 너의 진정한 친구야. 그랬더니 그럼 30만 원 내놔. 너 지금 장난하냐? 야, 내가 앞으로 목사하는 거 접고 나는 의사가 돼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 일을 하기로 했어. 내가 종로학원 시험 봤는데 수석했다. 근데 아버지 부도 나서 학원비가 없어.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 비관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 나에겐 친구가 있다. 리스트 적고 내가 돌고 있는데 진정한 친구가 없어. 30만 원 내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달 수입이 25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2번을 냈습니다. 30만 원을. 그 친구 지금 의사가 됐고요. 제가 이번에 투석할 때 저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희만아, 내가 지금 의사하는데 내가 인생 돌아보니까 10살 때 내가 있고 15살 때 내가 있고 20살에 내가 있고 뭐 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데 내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27살 때의 박성찬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그때 혼자서 도서관에서 의대 간다고 배고픈데 그렇게 앉아서 힘든데 열심히 공부하던 그 성찬이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 그 친구가 고마워. 그리고 내가 요즘에 가끔 무너지려고 할 때 내가 마음이 풀리려고 할 때 나는 미리 60 먹은 박성찬을 만나고 온단다.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저마다 인생의 터널이 있습니다. 저의 터널보다 더 긴 터널을 통과하신 선배님도 많을 것이고 지금 터널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이 낫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신 이 교회에서 또한 새롭게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시고 우리 함께 만나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나는 예배자 찬양 우리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은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 같은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기 가운데서 정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